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에게 일으켜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목도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4가지를 가지고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 그러면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본질이고 아주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중국의 극동지방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대나무에 씨를 뿌리면 4년 동안 5년 동안 겨우 싹만 겨우 틔운대요. 4년 동안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해도 위로는 겨우 3cm에서 5cm 되는 작은 싹만 틔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이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30cm, 그 다음 날이 되면 60cm 이렇게 막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만에 4년 동안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6주 만에 커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나무들이 자라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지는데 이 나무가 그렇게 하루에 30cm씩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위로는 자라지 않지만 이 나무는 밑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깊이 뿌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나면 5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씩 막 자란다는 거예요.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무너지지 않죠. 그렇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배이죠.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나를 보면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배 속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우암교회가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줘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예배가 있는 교회가요, 좋은 교회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예배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 자체의 본질을 명백히 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교회가 교회되면요,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교회가 곧 예배라는 말로 성립이 되어진다고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건강하면요, 성도가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고통 속에 휩싸여요. 오늘 우리 우암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과 전도는요, 이 세상에 살 때만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전도할 이유가 없죠.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이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싫어한다 그러면요, 천국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날마다 할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 천상에서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밤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 감옥 틈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신비를 보게 되어지죠. 그 계시와 신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장차 임하게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천상의 예배예요.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그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려질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갇혔어요. 자기와 함께 사역을 했던 다른 11명의 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도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졌어요. 사도 요한은 아직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날마다 사실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매일 죽는 삶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감옥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도래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되어져요. 그 놀라운 신비와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과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각종 진귀한 보석을 보았고 24 보좌와 24 장로들, 그리고 7 횃불과 유리바다 4 생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숨겨두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해 주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하나님이 계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 있죠? 고통의 상황 속에 있거든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가 본 것은요, 열려진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로마의 핍박 속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최후로 승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것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게 감옥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안개처럼 뿌옇게 보여지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영광스럽게 보게 되어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그 보좌 앞에서 모든 백성과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죠?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기에 세상의 염려와 고난들은요 별로 그에게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하늘문이 열려져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를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깨달아 볼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을 누리며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 진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곳이요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고달프고 힘들죠.
물론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죄악으로 깨어져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예배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최후 승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현세 기복주의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저는 우리 우암교회 예배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고 이 환상이 보여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폴 레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라디오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자주 한 예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예화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벽에 딱 붙어서서 춤추며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춤추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 소년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벽 보고 뭐 이렇게 기뻐하나, 뭐 이렇게 즐겁게 하나, 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어떤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소년이요 그냥 벽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던 거예요. 그 구멍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멍 속에 무엇이 있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만 그 벽 뒤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벽 뒤편에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소년이 미쳤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소년은요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 것을 누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요 저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원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신비한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요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요 여러분 주일날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언제 준비하는가 하면요 토요일 밤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계속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세상의 즐거운 것 치에 있다가 주일날 피곤한 눈으로 교회 오면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토요일부터요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가장 먼저 자리에 앉으셔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그 순서 속에 마음과 진심의 고백을 담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고백, 우리가 듣는 말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처음에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팀의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준비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에 오면요, 찬양의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을 다 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기도가 안 되고 때때로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한 가지 예배가 찬양 예배예요.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도 되지 않을 때 못 치는 기타를 들고 찬송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한 곡을 넣고 책 한 권을 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요. 아는 찬양들을 쭉 넘겨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심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좌 한복판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의 모습에 모든 세상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그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보좌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보좌에 임하신 하나님, 그 영광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12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보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의 보좌였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였거든요. 그 로마 황제의 보좌에 수많은 대신들이 줄을 서서 로마 황제를 칭송합니다. 찬양받으실 로마 황제여, 존귀하신 로마 황제여, 그렇게 찬양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장차 이 말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보좌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찬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점심은 뭐 먹나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끝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끝나면 우리 부서에 회의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온통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지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그죠? 집중을 놓치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한 청년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임금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그 청년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 있는 잔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네 한 바퀴를 돌 때 군사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내 뒤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런데 네가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군인이 칼을 들어서 내 목을 칠 것이다.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요, 조심스럽게요, 이 잔을 들고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돕니다. 온통 생각이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포도주 잔.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왕 앞에 딱 서게 되어져요. 왕이 묻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 때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시끄럽게 뛰어놀던 아이들 소리가 들리더냐? 아니요, 한 번도 들리지 않았고요. 동네 술주정뱅이가 술주정하는 소리가 들리더냐? 아니요, 들리지 않던데 저는 온통 생각이 포도주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죠? 온갖 잡다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이죠. 예배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 속에 남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본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뭐 보려고요? 목사 얼굴 보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성경학자들은 신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것을 대표해서 24장로라고 표현해서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던 관을 벗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황금 면류관이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관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앞에서 패배한 왕이 가서 자기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배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관을 벗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관을 벗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내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진짜 드림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본다 하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를 쇼핑하듯이 다녀요. 이 교회는 설교를 잘하시나 목사님이? 이 교회는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나? 심지어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주일날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물질 드리잖아요. 쓰다 남은 것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요, 당시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대충대충 쓸모없는 것, 그거 드리는 것 너희 총독에게 줘도 총독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요, 최선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가치가 달라져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남는 시간 드리면요, 예배는 값싼 은혜의 장소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우암교회 예배가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예배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때 아리우나가 자기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그냥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받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때 그냥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했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값을 지불할 때 그 가치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우암교회가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배가 왕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